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3만 4천 밖에는 등이 이 노래를 배울 적 없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리들아. 아멘. 본문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에 시온산은 저희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의 시온산입니다. 그냥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사들이 있는, 24장로가 있고 내생물이 있는 하늘입니다. 그곳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아이들이 이 땅의 처음이고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시는 사람들 중에 처음이고 열매라. 사실 이 처음이고 열매라 이 말이 구체적으로 열매는 열매인데 왜 처음이고 열매라 하는지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야간 하나님이 살아있는 성도들 알곡을 추수하시는 것은 확실해요. 뒤에 알곡을 이제 추수하시는 내용이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이 추수해요. 천사들이 또한 알곡으로 이제 이렇게 딱 구별하고 예수님이 구름 위에서 보좌에서라고 하지 않고 구름 위에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추수하시려고 내려오신 듯한 이 땅을 추수하시려고 내려오신 듯한 그런 표현이에요. 구름 위에서. 하늘의 보좌를 구름 위로 하지 않죠. 삼층초이란 것처럼 구름 위가 아니고 그 위에 그 위에. 근데 예수님이 알고 이제 거두시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뒤에 15장 보면 브리스키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 그 동일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우상, 짐승을 이기고 우상, 짐승의 수, 666을 이겨낸 사람,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이기고. 고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짐승의 수가 대대적으로 강조되는 때가 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굴하지 않고 짐승의 수를 받지 않은 사람들, 짐승의 수를 강제할 때에 아마 사회적으로 많은 그 홍보가 있을 겁니다. 코로나보다 더 많이. 그 코로나 백신 때도 얼마나 많은 홍보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많은 그런 홍보가 있으면서 그 666을 받지 않으면 반사회적인 사람, 이 교회가 반사회적인 교회로 낙인 찍을 거예요. 그래도 이들이 이런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이것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1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돼지 7 천사들에게 줘서 땅에 붙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 이야기 전에 지금 이야기 있는 거는 이 14만 4천은 금돼지 그 7대접 재앙이에요. 이 대접을 부으면 땅에는 생지옥입니다. 약간은 상상이 되죠. 생지옥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무기가 다 사용될 거고 자연재해가 일어날 거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생지옥이 된 때에 성도들은 알곡의 성도들은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이 땅에 생지옥이 되는 걸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언제
이런 그 13만 4천이 시온산 올라가는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도 뭐 대충 뭐 이야기하지 잘 모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시간대에 있을 때는 참 시간이 더디 간다, 안 간다 그러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와 후딱 지나간다 그러죠. 여행을 가면 첫날 와 길다 여기죠. 근데 집에 돌아갈 날이 가까우면 어때요? 와 후딱 지나갔다. 인생도 그런 겁니다. 예수님 오신 날도 그래요. 후딱 지나가는 것 같죠? 금방입니다. 저도 벌써 나이가 이래요. 그리고 이 아이들 원래 없던 아이들이잖아. 없던 아이들이에요. 저는 이제 나와서 감사 찬송하죠. 없던 아이들을 이렇게 앞에서 찬송하는 거 보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는 이제 부모들이 감사해요. 그 참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니까 이 아이들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참 감사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도 고맙지. 아버지 난 놀고 싶어. 교회 가기 싫어. 이러면 어쩔 거야. 근데도 이렇게 예배하고 노닥거려도 여기서 노닥거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시간 그날이 되면 와 벌써 오시다니 분명히 이럴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지금 시간을 잘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길이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지어야 돼요. 오늘 내가 살아야 할 하나님의 이야기 살았다. 감사합니다. 또 그 다음날 살았다. 만약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그 다음날에 더 내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이러죠.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 부모 탓, 자녀 탓, 환경 탓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환경은 내게 맞춤 은혜입니다. 핑계 못해요. 제가 그래도 참 잘한 게 지금도 하고 있는 게 핑계 되지는 않아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기에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시죠. 오히려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저기도 뭔가 기회가 있어 보세요. 그러면 안 하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때 딱 매달리니까. 저는 한 번씩은 막다른 골목에 들어간다 싶으면 기분 좋을 때 있어요. 뭔가 쾌감이.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쫓겨날 때 아이들하고 다 불러놓고 이제 나 쫓겨난다. 이제 내 백수 된다. 조심해라. 말 하나 어떤 흥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까? 야, 내가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을까? 하나님 견디게 해주세요. 근데 항상 더디 해주셔. 아이, 내가 기도하고 했으면 그때 그 맞춤으로 해주면 되는데 더디. 그래서 안 계셔 하나님. 안 계셔. 어디 간지 하나님 안 계셔. 마음이 와 내가 길을 잘못 들어왔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게 인내를 시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더라. 이스라엘을 시험하더라. 시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험. 우리가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시험입니다. 시험이요, 시험. 이 필기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참 이 현실의 시험은 광범위한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진짜 성경의 지식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내가 뭔가 결정을 해야 하는 그 과정이 있죠. 결정을 해야 되는 과정.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욱 해가지고 뭐 결정을 한 거는 다 후회해요. 결정을 하고 결정을 했으면 밀고 나가야 되는데 야 이게 쉽지 않아요. 겁이 나. 근데 그걸 해내는 거라.
14만 4천원. 그렇게 해낸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낼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낼 수 있었느냐. 뭐 세상과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쫓아가고 이건 열매다. 마치 표자와 같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어떤 당위적인 표대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성경도 읽을 때에 마치 수수께끼처럼 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들이 나오죠. 기도도 되게 어렵게 여겨요. 그래서 기도 하고는 싶죠. 하려고는 하죠. 하려고 입을 때면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는 거라. 우리는 이 쉬운 거를 어렵게 여기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마음이 산만해서 그래. 마음이 산만하니까 하나를 집중해서 보면 그게 분명하게 선이 분명해요. 윤곽이 나와. 모양이 나와. 그럼 그것을 딱 붙잡으면 되는데 그 집중력이 딱 떨어지니까 희미한 거라. 근데 여기서 반짝 저기서 반짝 여기로 한 봤다가 저쪽으로 한 봤다가 한번 손을 뻗었다가 저쪽으로 손을 한 뻗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는 기도대로 나름 한다고 하죠.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막대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동남아 가면은 아무데나 이제 그 집에다가 막 불 피워놓고 뭐 음식을 갖다 놓고 치우고 이러죠. 막대하는 거거든요. 그거 신이라지만 막대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신당 신전 필요 없어요. 왜냐? 그 하나님이 우주를 장악하고 계시거든. 그 우주 속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이 장악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내가 바쳐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묻냐? 말씀을 읽고 듣고 물어봐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지킨다. 지킨다는 말이 이게 포인트예요. 지킨다. 우리가 적게 들었던 많이 들은 것을 지킨다. 적게 읽었던 많이 읽었던 들은 것을 지키면은 문제 없어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끝까지 그 10%의 비유 있죠. 누가복음 8장에 10%의 비유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놨어요. 그 좋은 땅, 좋은 나무가 어떻게 좋은 열매 맺느냐?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더라.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듣고 지켜 인내하더라. 끝에 인내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믿음의 주제가 뭐예요? 인내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씀을 바꿔서 인내하여 지켰다. 그래서 성전의 기둥이 되는 그런 상을 받는다. 그렇게 지키며 익어가요. 사람이 익어가요. 안에서 익어가죠. 바깥에서 덕지덕지 부치가 익어가는 거 아니죠. 안에서 익어가요. 내가 익어가야 돼요. 내 믿음이 익어가야 돼요. 그런 나의 변화가 있어요.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한다 할 때는 바깥으로 무슨 행위, 바깥에 가시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내가 익어감으로 이거는 나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위가 믿음의 행위예요. 내 안에서 내가 자라면서 나타나는 말과 행위, 이게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바깥에 어떤 행위로서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옳은 행실의 그 예복은요, 뭐 사람들의 보기에 좋은 그런 착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신 말씀으로 내가 익어감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말과 행위가 이게 옳은 행실입니다. 좋은 열매 맺는 사람 됩시다. 그러면은 좋은 마음 먹어야 돼요. 아까 그 누가복음 말씀을 들었는데 누가복음에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한다 했죠.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 착한 마음으로.
듣고 착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다 아세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아.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했을 때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반대로 나쁜 마음은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나쁜 마음은 그건 무조건 반대! 뭐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전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마음이고요. 나쁜 마음은 말씀을 받는데 유대인,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걸렀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 뭐라고 경고합니까?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은 너의 구원을 제한다. 너의 재앙을 더한다. 그러죠. 말씀을 이것을 걸렀어. 거르는 이 망이 무슨 망이에요? 자아라 자. 이 자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아세요?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악이요. 이 사회의 악이 여기서 망이 돼가지고 그것을 거르는 거라. 그래서 말씀을 걸러서 듣는 게 이게 악이에요. 교회 바깥에서는 안 믿으니까 그 자체 그냥 악으로 놔두면 돼요. 성경은 교회 밖을 말씀하지 않아요. 교회 안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에 7 교회에 대해 먼저 말씀하시죠. 교회 안의 문제를 말씀하는 거라.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비판해요. 특히나 요즘 사람들, 뭐 교회가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죠. 그리고 이 성경을 사람이 뭐 적은 글이라든지 뭐 이런 말 하죠. 그야말로 귀신 신하를 깎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종교성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글이요, 글. 글입니다. 읽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사건으로 되는 것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성경 말씀이 여러분 삶에 사건이 안 된 성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졌기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더라. 참말이더라. 참말이 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는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 좋다. 좋다. 룻게 보면 좋다. 이 말을 복으로 또 번역했어요. 좋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 좋은 하나님. 복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좋다. 어렵고 참되다. 좋다에. 좋다.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만든다고 믿어요.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요. 내가 아둥바둥 내 삶에 필요한 요소들을 내가 만들려고 하면 힘들어요. 아둥바둥. 그러나 이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면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세요. 세팅을 해 놓으신단 말이에요. 세팅을. 그러면 나는 그 세팅된 그 상황에서 살면 돼요. 그러면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됐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이 세팅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자동차 게임을 하면요. 옛날에 약간 메모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출발하면 저기서 이제 그 물이 하나하나씩 톡톡톡 튀어나와요. 게임을 안 해보셨죠? 아, 예. 예전에 게임 시대가 이만큼 있었어요. 하면은 그때는 좀 컴퓨터 성능이 떨어져서 한 번에 그림이 딱 다 나오는 게 아니고 하면은 이제 지나가면은 요게 없던 건물이 튀나오고 이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지금 보이는, 들리는, 만져지는 말씀, 요 말씀을 잡고 가면은 말씀이 앞에서 세팅을 다 해놔요. 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을 홍보하고 세뇌하는 겁니까? 사람들 그런 이야기해요.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이게 무의식이에요. 사람들이 불안해서 불안하기에 이러한 신을 찾는다 그래요. 정말 불안해서 내가 이럴까요? 그리고 이 성경이 신화와 같이 사람의 무의식에 건재해서 그걸 건재해서 이런 종교적인 사람들이 이익을 바라보고 의식적으로 종교적인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교회 불러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다. 그럴까요?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적절하게 신의 말도 있지만 사람들의 필요에 의한 말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느 것이 하나의 말씀이고 어느 것이 하나의 말씀이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 성경을 그러면 해체시켜야 돼요. 해체, 다시 정리. 누가 정리해요? 말씀이 그러면 권위가 없어지는 거지. 그런 이야기예요. 또 뭐 교회가 가부장적이니 성경이 가부장적이니 그래요.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그런 말 하죠. 가부장적이라고. 성경의 그 가부장이 가정을 얼마나 평화롭게 하는지 압니까? 이 사회를 얼마나 평화롭게 하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요, 실체가 없는 말인데, 사람들로 하여금 듣기에, 그렇지, 이 자극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요. 그러겠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내가 기도가 힘들어요. 아, 주일날 교회 가기 싫은데, 성경을 읽기 싫은데,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말을 들으면, 아, 그렇지, 그런가 하고 쫓아가는 거라. 여러분은 어떻는지요? 예. 시간 갈수록 사람들이 자꾸 그런 쪽으로 빠져요. 이번 코로나 때도 그렇잖아요. 그 정부를 지지한 사람은 교회가 정부가 말하는 거 반대하고 안 따르면 뭐래요? 교회를 욕하고 나가잖아요. 참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 예배를 집단의식으로 보는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집단의식이라는 말이 무리, 군중, 대중하고 관련되는 말인데요. 이 사회학적으로도요. 이 사회가 지금 집단의식에 빠져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안 따지고요. 한 불안의식에 쌓여있으면 그냥 정부가요. 겁을 주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쫓아가요. 그러니 지난 정부든 지금 정부든 어느 정부든 간에 이제 정부 말 그렇게 다 믿지 마세요. 전문가 말도 듣지 마세요. 전문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믿지 마. 이제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제가 이 손에 뭔가 이렇게 말라가지고 한 번씩 껍데기 생겨요. 이거요. 병원을 한 3군데 갔어요. 그냥 껍데기 생기는 피부병인데 아무도 낫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세상의 전문가들 때로는 큰 걸 해결할 수 있어도 때로는 작은 걸 해결 못할 때 있어요. 인생의 대소사에 대해서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합시다. 예. 질문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을 신이 돼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은가요? 네, 이런 말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 1세기 때도요. 그 역사 이야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좋아해요. 1, 2세기, 3세기 때 지금도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성령을 받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자녀의 영을 받아. 로마서 8장을 보고 10편 84편인가 보면 너희가 신이라 하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 신이라 하는 거예요. 그 구절을 보면 그렇죠. 우리가 신이에요. 근데 이 질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은 신이 되는 과정일까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일까요? 이거는요.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사람인데 하나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신 거죠. 사람이 되시기 위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아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혹은 그 전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예수님이 사람이 되는 과정을 길게 가지셨어요. 그리고 태어나셨어요. 그 과정 역사를 생각하면요. 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데 이리 오래 걸리는구나. 이런 많은 스토리가 필요하구나를 알게 돼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에덴 동산에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거예요? 신을 만든 거예요? 사람을 만든 거예요. 사람이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람이 온전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사람이라. 사람이시 예수님.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하나님 신적으로 나와요? 어린 양으로 나와요? 어린 양이에요. 사람도 아니고 그게 어린 양이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 그 예수를 믿어요.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라. 사람이 되셔 자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배우고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키우시고 욕을 먹으시고 붙잡히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그게 뭐냐? 온전한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게 온전한 행위예요. 모델이에요. 그 예수를 믿으면 그럼 예수를 닮아간다 하면 뭘 닮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인생 스토리를 닮아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사람됨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되는 과정이 아니고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예수를 믿으면 그 믿으면 변화로 나타난다고. 그 변화가 뭐 가만히 있는데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신적인 무슨 일을 일으키는 변화라고 하던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 어떤 사람 나타나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태도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타나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인가 그게 열매예요. 그 열매를 보고 알리라 그러죠. 그래서 이미 우리의 모습은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서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이 모습이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 내가 인정하고 남은 시간을 기회로 여기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코로나와 백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고 앞으로도 더 하실 것이라 예상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시점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기에 조금 불공평한 부분이 있는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 의지로 백신을 맞지 않았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부모님들은 두 분 모두 3차까지 맞으셨고 다행히도 아직까지 알려진 부작용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와 제 가족들을 향해서는 어떻게든 백신을 맞지 않게 노력한 반면에 부모님들께는 맞지 마시라고 강하게 말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매우 비겁했고 불효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당시 서유럽과 미국 등에서 병원들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 하루 사망자가 너무 많아 시체를 안치하고 묻을 곳이 없어 냉장 트럭과 공원을 묘지로 만드는 상황을 연신 뉴스로 보게 되고 같은 바이러스가 한국에도 퍼지고 있었을 때 서울 이기능교회 성도들이 가졌어야 될 믿음의 행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코로나 때 이제 첫째는 처음에는 권고하고 나중에는 법적으로 행정명령으로 예배당 문을 닫게 할 때 제가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하지 않을 때 제가 예배를 이제 했죠. 제가 개인적으로 전해가지고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 안 오면 집사 안 시켜요. 당신 목자 안 돼요 라고 한마디라도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마디라도 저한테 예배 안 오면 안 돼요, 와야 된다는 개인적으로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설교 때 하는 거 말고 백신
제가 개인적으로 맞지 말라는 소리를 들은 적 있습니까? 맞으려고 할 때에 맞지 마세요 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백신을 맞았을 때 제가 왜 맞았냐라고 말을 들은 적 있습니까? 백신 맞은 사람들 있죠? 저한테 왜 백신 맞았어요? 반문을 받은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강제한 적 없어요. 자유의지에 뒀어요. 그러나 방향은 제가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 부모님 막지 못하니까 불어를 하는데 그렇게 여기지 않으셔도 돼요. 그 부모님은 부모님이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과학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 백신에 대해 아직 잘 몰라요. 제가 보세요. 말에 있어서 말에 어떤 핵심어들이 있죠. 이런 거요. 잘 모른다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백신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제가 비판한 거는 예를 들어 바깥에서 다 놀 때, 열어놓고 놀 때 교회를 문을 닫아라. 이거는 맞지 않다. 맞지 않다. 그리고 매주 와가지고 검사하고 저한테 10번도 더 전화 와가지고요. 벌금 나갑니다. 그랬어요. 그게 민주사회에서 할 일입니까? 민주사회에서 어떤 시민사회, 우리도 시민이잖아요. 시민사회에서 진짜 엉탱이 방탱이라나? 뭐라고 하노? 그러니까 얼탱이 방탱이 같은 소리를 갖다가 근데 그것도 당당하게 소리도 오고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하도 그래도 제가 이 교회가 목사 아니에요.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고 벌금 나갑니다. 그런 거요. 이게 정상입니까? 나오지 못하죠. 나오면요, 사회적 분란이 나요. 그럼에도 매번 겁주는 게 정상입니까? 아시죠, 여기?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도 모른다 얘요. 자기들도 몰라. 효과는 그럼 아느냐?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걸 맞으셔가 정말 중상이 될 분이 경증으로 이렇게 끝난 분들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의지에 시민사회에서 맡겨야 돼요. 근데 이걸 우리 교회 예배까지 있잖아요. 민주주의는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양심의 자유에서 나와요. 거기는 종교의 자유예요. 법을 아시는 분들 역사가 그래요. 근데 교회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하라 마라 그래요. 그리고 교회가 백신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 구별을 했어요. 완전 가관이었어요.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야기입니다. 이 분위기가 마지막 때에 그런 분위기와 흡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그 분위기를 이야기해요. 분위기. 이 말 들을 때에 꼭 있죠. 말꼬리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잡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하면 당신이 인생 못 살아. 흐름을 보세요. 이 분위기로 이제 다음에 뭔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워밍업으로 지난 것 같지 않나요? 지나간 거? 근데 다음에 더 생겨왔을 때 이미 이제 깔아놓은 거라, 분위기를. 그러면은 이 겁먹은 성도들, 겁먹은 사람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역사를 봐야 돼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 교회 역사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 종교개혁 후에 유럽의 역사 이야기하면서 문을 닫은 적이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거는 근거가요.
잘못 자료를 택한 거예요. 진짜 자료는요, 1세기, 2세기 초대교회를 봐야 돼요. 우리가 루테 종교개혁한 교회가 우리의 뿌리입니까? 그 성경의 사도행전의 교회가 뿌리입니까? 내가 루터 칼빈 이야기 잘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종교개혁의 그 도시들, 드라마틱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좋아해요. 그러나 그것을 교과서로 삼지 않아요. 그 전에 삼아요. 로마 때도요, 그 옛날에 전염병이 많았거든요. 1세기 중반에 전염병이 돌아왔어요. 천년두예요. 2세기 중반에 100년마다 흘렀어요. 2세기 중반에 홍역이 흘렀어요.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교회가 어떻게 했게요? 문을 닫았을까요? 열었어요. 예배했어요. 예배하고서 사람들을 있죠. 그 환자들을 돌봤어요. 그 환자들을 돌보면 전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 사람이 부지기수로 죽었어요. 전염이 돼가. 예배했거든요. 예배해가지고 부지기수로 죽었어요. 전염이 되니까. 1세기 지났어요. 2세기 지났어요. 거기 100년인데 보세요. 포스트 코로나 시간이요. 그래도 반세기는 흘러요. 1세기 중반에, 2세기 중반에. 근데 콘스탄틴 이후로 중세까지는요, 중세 고 10세기 중반에 안까지는요, 그런 전염병이 없었어요. 근데 그 전염병이 지나고 난 뒤에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흥했어요. 로마 사회가 교회의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이들이 예배를 하더라부터 해서 이들이 예배 때 모여가지고 환자들을 어떻게 돌봤는지를 그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많이 전염이 돼 죽은 거예요. 우리는 영웅적인 이야기, 불에 들어가도 안 죽고, 호랑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 죽고, 이런 이야기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죽었어요, 많이. 근데 그 죽음에도 그들이 예배를 하고, 그 예배가 힘이 돼가지고, 그 사회, 그 당시에는 그 보건이 안 돼 있잖아요. 보건복지가. 그걸 교회가 감당한 거예요. 그 위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게 여기고,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래 본 적 있나요? 모이기 전에 이미 겁을 먹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선제적으로 문을 닫아야 된다고, 또 교회에 나름의 지는 똑똑하다 껴있다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 그래요. 성경을 보든지 역사를 봐야 돼요. 어떻게 역사가 흘렀는지. 그러면은 역사를 안 보더라도 그러면 성경을 보든지. 유럽에 아니면은 인도 같으면은요, 우리 보면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겁이 나면은 내가 겁이 나도 교회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실제 여러분이 한 번도 저한테 전화 받은 적 없어요. 앞에서 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받은 적 없잖아요. 안 온다 해서 저한테 당신 왜 안 왔나 물어본 적도 없고요. 자유의지인데 저는 예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전염이 되어도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회에서 반사회적인 욕을 먹죠. 원래 교회는 세상과 다른 길을 가요. 배웠잖아요. 다른 길로 가요. 그랬을 때 교회는 교회만의 길을 하나님이 닦아 놓으세요. 교회가 그렇게 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비판했는지 압니까? 1세기, 2세기 때에. 그때 사회위 이단들이 교회를 비판하면서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그 누룩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비판한 것처럼 똑같이 비판해 왔어요. 똑같이 비판했다고. 논리가 똑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긴다 할 때에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백신, 진짜 이 사태에 대해 백신을 맞았다 생각하고 이제 좀 결기 있게 해야 돼요. 다져야 돼요. 무섭죠. 저도 무서워요.
무서워요. 했을 때 성도들 한 사람 아프다 소리 듣죠? 확진됐다 소리 듣죠? 그러면 절렁해요. 그러면 어찌해야 되나 하는 거예요. 근데 표대를 봐야 돼요. 옳고 그름이란 건 판단의 문제예요. 그 당시에 우리는 더욱더 예배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솔직히 행정명령이 떨어져서도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제가 백신에 대해서도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었어야 했어요. 네, 제가 세련되게 발표하는 정도로 끝났잖아요. 그럼에도 이 어떤 뉘앙스 나타났죠. 그러면은 눈치가 있는 분은 눈치채야죠. 눈치가 있는 분은 눈치채야죠. 그리고 시간이 지금 이미 지났어요.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사실은 그 백신이라는 자체도 그렇고요. 그게 뻥이 많은 거라. 아직도 그게 오리무중해. 말이 되나요? 이 과학주의라잖아요. 그 과학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앞으로 더 똑똑합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선동하진 않아요. 뭐 안 한다고 막 하진 않아요. 그래서 나갈 사람 많이 나가게 돼요. 그럴 수밖에. 저는 그거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러가지고 뭘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가더라도 제가 나가지 마세요 하지 않아요. 그 여러분도 각오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 똑똑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백신도 공부해야 된다. 뭐도 공부해야 되는 공부. 누구 탓할 거 없어요. 그럼 내가 찾아가지고 보든지. 봤을 때 그 정보를 어떻게 이제 좋은 정보를 접하느냐, 이게 관건이기도 해요. 좋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센스. 그래서 좋은 결단을 할 수 있는, 이거 교인이 해내야죠.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좀 좋은 선택할 수 있도록 옆에서 길잡이 되어주세요. 예. 또 있습니까? 믿음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인지 확인하는 모습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황금장에게 시험해보라 할 때 다니엘은 이 일의 결과를 알고 있었나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는 결과를 모르지만 믿음의 행동을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인지 아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요? 내가 이래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안 죽이고 살려주신다. 이래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하신다. 알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모르고 에스더처럼 뭐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 그 친구들처럼 그 불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상관없이 우리는 신상을 섬기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리라 하는 것도 있고요. 성도님들, 결과를 알지 못해도 믿음의 결단하는 겁니다. 가끔 성도들이 그 결과가 확실하다는 증거를 가질 때만 내 선택이 옳은 거야 이럴 때가 있어요. 그 결과가 옳다, 말하자면 확실한 어떤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걸 확신하지 못하면 지금 선택에 대해서 회의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믿음은요, 여기서 지금 저기 표대를 보고, 그 표대는 하나님이에요. 일의 결과라기보다, 제가 사건의 결과라 말하지만, 사건을 말하지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뜻이 무언가를 내가 찾았으면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세요. 결과에 대해서 해서 내가 안 죽으리라, 아니면 내가 이걸 해서 성공하리라, 결과에 대해서 단언하지 마세요. 에스더 말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지. 지금 내가 선택한 것이 옳으면은 그걸로 족하세요. 참 이게 말이 쉽죠. 참 나도 이런 말을 하는데 마음 불편해요. 왜냐? 여러분의 이 말을 얼마나 모호하게 들을지 알기 때문에 모호하게 듣거든요.
뭔가 확실해야만 이거 하나님 뜻이다 여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 내리는, 자, 하나님이 비 그거 하나님께 기도했죠. 비를 내리시는데 비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3년간. 근데 비를 내린대요. 누가 믿어요? 야, 게하시야, 저 가서 하늘 보라.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 또 봐라. 아무것도 안 보여요. 또 봐라. 저기 조그만 구름이 하나 생겼어요. 아합에게 가서 소나기 내리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전해줘라 그랬어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소나기가 내려야 와 이게 아니고 그냥 그 프로인이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랬어요. 손바닥만한 구름만 봐도 됐다 하는 거예요. 됐다. 손바닥만한 조짐을 본 적 있습니까? 예? 저희 교회 개척할 때도 손바닥만한 조짐을 보고 한 겁니다. 내가 집사람에게 됐다.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내가 간다. 돈 달라. 내 돈이다 그거는. 손바닥만한. 예배도 옮길 때도 손바닥만한. 이게 제 생각이 이게 계산을 하고 발품을 팔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런 성격도 안 돼. 그런 적 없어요. 손바닥만한. 그게 어디서 생겼냐?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보면은 그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환하게 보여요. 이 상황이 보여. 하나님을 보면 세상이 보여요. 이 세상 안에서 길이 보이는 거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걸 해내면은 되는 거예요. 그걸 해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긴 인내가 필요한지 압니까? 기다려야 하고 엎드려야 되고 시행착오를 몇 번이나 겪으면서 하나님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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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을 물어봐야 돼. 아무도 모르죠. 저는 수천 번을 물어봤어요.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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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일어나면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그 길을 좁히는데 몇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물어봐가지고 손바닥만한 거 보고서 됐습니다. 합니다. 그러면은 결과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 30평 남짓한 그 지하에서 예배 딱 하고 내가 그랬죠. 집사람에게. 이제 다 했어. 이제 걱정하지 마. 당신 고생 끝이야. 아이러니 하잖아요. 이제 개척교회 시작했는데 이제 고생 끝이라고. 다 됐다고. 믿음은 실상과 증거입니다. 예, 넘어갑시다. 말을 애매모호하게 하여 나와 사람에게 좋게 얘기하지만 거짓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가 믿음과 삶에 일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 최근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무 직설적이면 사람 잃습니다. 제가 설교 때 직설적이죠. 왜냐? 다수잖아요. 근데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 잃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그 사람에 맞는 게 필요해요. 그 사람에게 맞는. 그거는 그 사람을, 나의 명예와 관련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듣고서 상처 안 받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이제 배려를 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모호하게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그 사람이 약간 잘못되어도 괜찮아요.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도우실 겁니다. 이런 겁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그 사람과 관계가 이제 좀 친밀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이제 와서, 참마, 잘 안 됩니다. 어찌해야 되나요? 하고, 스토리 내용이 좀 더 직설적이에요.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말을 직설적으로 할 때 나도 직설적으로 해줘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모호할 때는 나도 모호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갈수록 관계가 친해지면 직설적이 되죠. 근데 여러분도 시간이 되어도 저하고 여전히 모호하게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근데 시간이 짧은데도 직설적으로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직하게 내려놓을 때에 직설법이 나와요. 직설법은 이런 거예요. 주로 바깥에 내가 뭐 사업이 망했어요 이런 말이 직설적이지 않아요. 직설법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직설성의 그 원칙은 자기예요. 자기 문제 이야기할 때가 가장 직설적이에요. 자기 놔두고 내가 막 돈이 얼마 있어요 이거는 직설적이라 하지 않아요. 그거는 상관없는 그거는 치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직설적으로 할 때 하나님이 직설적으로 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라 이유는 해야 직설적으로 답을 받아요. 그리고 사람과의 대화에도 직설적으로 이런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저와 혹은 여러분의 목자와 혹은 다른 성도와 대화를 하죠. 상담을 하려고 하죠. 할 때는 그 직설성의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오픈이에요. 그게 되지 않고 상황을 이야기할 때는 그러면은 상황에 대한 말만 나와요. 때로는 그 상황이 잘 해결될 때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항상 그냥 봉합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봉합되어 있다. 이게 안이 썩어간 대로 그냥 봉합되어 있다고. 근데 언젠가는 터져요. 근데 터지는데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터뜨리지 않아요. 본인이 열어줘야 돼. 하나님 본 적 있어요? 없죠? 없잖아.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두드려 구하고 찾고 드러낼 때에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대요.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이 드러낼 때에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 딱 드러내는 만큼만 이야기하지 그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던 거예요. 저하고 아무리 친해도요. 친한 척해도 그 이상 이야기를 가능하면 하지 않아요. 딱 여러분 이야기하는 그만큼의 고개 해요. 그래서 그러고 보면 저도 이 고민이 되죠. 근데 저는 거짓말은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거짓말이 되기도 한다 할 때는 좋은 의도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안 되었다 이야기죠. 괜찮아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요. 우리가 문제가 많아도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문제가 있어도 도와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막 헤집고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러지 않으시고 도와줄 때가 많죠. 하나님도 그러세요. 저도 그래. 근데 이게 이제 믿음과 삶에 미치는 영향은 이거는 이 디테일이 문제예요. 이 디테일의 문제는 고민을 해야 돼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되나? 근데 그 선언 이런 거요. 여기 최원정 집사가 왔어요. 왔을 때에 최원정 집사에 대해서 내가 할 이야기 많아. 오기 전부터. 할 이야기 많다고. 아나? 많은 거야. 근데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은 당신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 선에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똑같아요. 하나님께 물을 때도 하나님께 딱 내 바치는 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해. 그래서 내가 자주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다 이야기해야 된다고. 크고 작은 문제 없어요. 신발 하나 사는 문제도 이야기하라 이야기하죠. 신발 사면서 물어보신 적 있나?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세요.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신발 하나 살 때 10번도 더 물어봅니다.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한번 보여줄까요? 제가 사는 건 10번도 더 물어봐요. 10번은 먹어요. 맨날 며칠을 물어봐요. 아이고, 그거 하찮은 거, 그거 알아서 하면 되지. 맞아요. 알아서 하면 돼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망설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와 관련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딱 싶으면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서론 없이 그냥 본론으로 바로 직설적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또 우리가 태도를 자꾸 배워야 돼요. 저도 배우는 중이에요. 고민합시다. 오늘 앞에 그 질문 봅시다. 그 앞에. 다 오늘 질문이 참 좋아요. 근데 요 질문하신 분, 이 질문을 적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내용이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한 그 질문이라서 내가 고마워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입장을 많이 이렇게 고려해서 지금 질문을 정말 매너 있게 하시준 거라. 이거 참 고마워요.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더 고민하고 또 분별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읽고 들을 때마다 마음 엎드려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말씀을 걸러서 받지 아니하고